어느 큰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집 여주인은 법에 질려 홀로 뛰쳐나왔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다시 불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조금 뒤에 상자 하나를 들고 나오면서 야, 이제 살았다. 내 귀걸이, 내 목걸이, 내 팔찌 모든 보석을 다 찾았다. 참 다행이다. 그 여인이 가지고 나온 상자는 그가 아끼고 아끼는 소중하게 여겼던 보석 상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뒤 사람들이 저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아이들이 불이 난 집 창가에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소리를 들은 주인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아이들, 내 아이들 소리를 칩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이들이 아직도 불 속에 있음을 알고는 발을 동동 구르며 몸부림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그 불길은 아이들의 생명을 삼켜버렸어요. 이 여인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 보석 상자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귀중한 생명을 거두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치관의 혼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여인, 이 어머니처럼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삶의 우선순위를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불행은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축복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짧은 말씀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 달 동안 주부에 실어놨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늘 여러분 묵상하라고 했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 교훈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33절 서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러나, 영어로는 뭐예요?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33절 앞에 나오는 내용과 달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이 오늘
6장 33절 앞부분 25절을 여러분이 보세요. 그 25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먹는 문제, 우리가 마시는 문제, 우리가 입는 문제, 즉 무슨 문제?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의식주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 예화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심지도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새도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새들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들에 핀 백합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백합화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자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백합화 그러면 어떻게? 향기가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지요? 그래서 백합화가 펴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합화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자풀이다. 자풀이 뭐예요? 자,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들에 핀 자풀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은 그렇게 너희를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보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우리의 취미 활동보다, 세상의 편안함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물질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시간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재능과 은사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깊이 관여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증거합니다. 어떻게 저런 어려움 속에서 저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성공하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를 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놀라운 것은 결과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목숨 걸어야.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잖아요.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1년 365일 가운데 주일이 52주에 여러분 52주만 주일을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해보세요. 하나님께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 주 가운데 성공하지 못할 뿐이 없어요. 자신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일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업이 바쁘다. 주일날 결혼식이 있다고 여행을 간다고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예배에 빠집니다. 내가 충분히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기에 예배에 빠집니다. 학생들은 내일 월요일 중요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다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에 저도 똑같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월요일날 시험했잖아요. 예배를 등하냐면 여러분 성적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누구보다도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놀랍게 축복해 주신 것을 지금이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구나. 물론 여러분 학업이나 휴식이나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결코 아니에요. 학업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휴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행도 중요하고요. 사업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 아버지가 한학자입니다. 아들은 유명한 부흥강사인데 아버지가 한학자이다 보니까 완악해서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인 이 목사님이 아버지를 교회 사택에 홀로 계신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요. 옛날에 골망대라고 그러는데 담배를 딱 불고 주일날이 되면 이 아버지가 교인들이 예배에 다녀올 거 아니에요. 교회 사택 앞에서 딱 나가가지고 담배를 쫙 빨아들여가지고는 그 연기를 교인들 오는 데다가 팍 품고는 사택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교인들 보기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뒀잖아요. 목사님이 장남이고 목사님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막내 동생이 목사님 아들보다도 한 살이 적어요. 옛날에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아버지와 큰아들 상에서 같이 먹잖아요. 또나 그 막내 동생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셋이서 상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날도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4학년 된 막내 아들이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그러냐 100원만 주세요. 아니 100원을 뭐 하려고 교회 선생님이 그런데 큰 형님들 집에서 하니까 이 막내 동생은 교회를 다닌 거예요. 선생님이 100원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 100원 헌금했어요. 빗자루 살라고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걸 늦게 든 아들이 얼마나 여러분 귀여워요. 그런데 이 아들이 달라는 걸 다 해주는 거야. 그 안에서 그 쌀깃돈 있잖아요. 그걸 그래서 100원 내니까 그걸 교회에 헌금해라. 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는 며칠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3일장 치르잖아요. 3일 동안 조문도 받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장사 준비를 하고 마지막에 관을 운구하는데 관이 꿈틀꿈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을 운구하다 말고 관을 내려놓고 관을 다시 열어보니 이 아버지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살아나가지고 자기는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꿈을 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죽어서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가서 어느 동네를 가는데 막 으리으리한 집이 하나 있는데 아니 저 집은 누구 집이에요? 그랬더니 안내하는 분이 하는 말이 천국에서 안내하는 분이 하는 말이 저 집은 당신 아들 목사 당신 큰아들의 집이요. 그 옆에 또 으리으리한 집이 한 채가 딱 있는데 또 궁금해서 물었어요. 저 집은 누구 집이에요? 그랬더니 며느리 사모님 집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안내하는 분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데 저 동네에 헐만 집 아주 다 쓰러져가는 집 같은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을 보여주세요.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빗자루 하나가 덜렁덜렁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집은 누구 집이냐 그랬더니 이 집이 당신 집이에요. 100원 헌금한 것 때문에 이 할아버지 천국 갔는데 그 다 쓰러져가는 빗자루 하나 걸린 그 집이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사정했어요. 나도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처럼 좋은 집에 살고 싶으니까 나를 세상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자기는 세상 사람들은 죽었는데 이분은 꿈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천국 구경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살아나서 나도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아들 집은 김포이고 딸은 부천과 안양에 사는데 아들 목사님에게 나 오늘 딸들 집에 가고 싶으니 여기 차비를 달라. 그러면 아들이 주잖아요. 그럼 그 차비를 가지고 김포에서 여러분 부천이 가까운 곳이에요. 큰 먼 길 안양까지 이분이 걸어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차비 아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다시 딸들 안양에서 또 부천에서 딸들 집에 가면 아들 집에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비를 주잖아요. 딸들이 그거를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자기도 좋은 집에 살겠다. 여러분 꾸며낸 게 아니라 부흥 강사인 목사님이 부흥에 와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를 말씀해요. 스티븐 코비의 책에 보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강사가 청중들 앞에 항아리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여러분 이 항아리에 몇 개의 돌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탁자 밑에 준비해둔 몇 개의 큰 돌을 이 준비된 항아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청중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사람들이 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신이 준비한 자갈들을 꺼내 항아리에 넣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강사는 이번에는 다시 모래를 꺼내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모래 알갱이들이 자갈통으로 스며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이번엔 청중들은 힘차게 대답하기를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이번에는 밑에 준비된 물 충전자를 들어 항아리에 물을 부은 다음에 잔모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후에 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항아리는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교훈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사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만일 모래나 자갈부터 이 항아리에 넣었다면 제가 처음에 넣은 큰 돌을 이 항아리에 넣어주셨을까요?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우선순위를 교훈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먹고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그 다음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다. 저는요, 일주일에 3번 휴면대시라고 하는 CGN 방송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제일 먼저 보는데요. 거기에는 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나라의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는데 얼마나 멋지게 사는가. 그러면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저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나도 저분이라면,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는 것이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순서를 뒤바뀌지 마시고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된 여호와 일에 준비된 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경험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가 외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